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비상한 상황을 맞아 이 방역 지침을 지키며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또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는 2020년 새벽 때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늘상 지켜왔던 이 주일 예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와 또 예전처럼 교회 예배당에 드리는 대면 예배 사이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그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이 변하는 이 변화들을 보면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듯한 이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난파선을 타고 거친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이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 인간이 그동안 쌓아 올린 이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문명이 크나큰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문명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 지역사회나 세상과는 밀접한 관계, 세상과의 연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과 교회는 분명 이 지역사회나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신비한 세계요 또 공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나 세상과 더불어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와 각 계층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 앞에 홍역을 치르면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 즉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지금 움직임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역시 이 코로나 이후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인류를 괴롭히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한 현상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다시 비상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인류가 혼란과 이 고통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속절없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박해 상황이나 또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기회를 가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와 교회를 멘붕 상태에 빠뜨렸던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나 우리 정읍제일교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짜맞추시 짜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어떤 거대한 담론에서 이렇게 가야 할 것이다라고 추론해 보는 그때 정말 이 정읍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또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름받는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이후를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우리는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비상황 상황 속에서 이 몸살을 겪으며 교회 이미지가 한없이 추락해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연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마련한 예배 초소, 즉 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죠. 물론 각 교회가 마련한 이 예배 초소인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각 교회가 마련한 예배 초소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주일 예배를 범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각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왔던 교회의 어떤 그동안의 전통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주일 예배를 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처럼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동안 이 소중함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이지만 하지만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또는 비상황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우리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어떻게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더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서 8주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6주 동안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 TV를 연결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걸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그걸 전혀 다루지 못해서 또 여러 현관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비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소외되지 않는 온 성도와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또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이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과 주일 예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생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정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이라든지 마음 한켠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직장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직장이 쉬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2주에 한 번씩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마저도 여의치 못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아예 그런 것조차도,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그냥 주일 빠지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도 우린 사실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1차 산업이 주된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 안식일을 여기면서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각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아주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직업과 일들 속에서 지금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거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분들에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머물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예배를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럴 때,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주일 오후 예배라도 내가 주일 예배처럼, 또는 수요일 저녁 예배라도 내가 주일 예배처럼,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라도 주일 예배처럼,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내가 이날만큼은 내가 주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시간이 되었든지 정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날만큼은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한 성도가 생겨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이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20세기가 저물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21세기를 지내오는 동안,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이제 한국 사회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들의 공격을 받거나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교회의 어떤 무용론이 사람들의 입에 늘상 오르낼 정도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또는 평가를 의식하거나 또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고 교회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신뢰가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세상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프로그램 등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연대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과 그런 프로그램 등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갖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역사회가 갖는 관심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에 교회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강 목사는 정읍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의 목사가 아니라 정읍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 세계를 위한 목사여야 하는 거예요.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가,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민 전체를 보듬을 수 있는 교회, 전 세계를 위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정읍시와 정읍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또 건강하게 우리 정읍사회를 이끌어 봉사하고 섬기는 NGO 등이 많이 있는데 정말 건강하게 정읍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NGO들과 연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항상 정읍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 사역이나 프로그램 등은 이제 연말 정책당회, 매년 정책당회를 통해서 이제 그때 함께 논의하고 또 그걸 결정하고 또 결정하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읍시와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좋은 방안들,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요청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함께 이제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막 확장시켜가는 이런 데 어떤 무게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사역에 어떤 무게중심이 이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해진 지역민들의 마음을 좀 보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정읍시민들이 우리 정읍에는 정말 정읍제일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야, 이렇게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지역사회 내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봉사를 해왔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가정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난해와 이번에 매달 그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30여 가정들에게 반찬을 전해줘서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기도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23개 읍면동에 10가정씩 선정해서 230여 가정에게 우리가 8월, 9월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위로금을 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이 세웠던 이 정읍 애호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지원하면서 또 그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안나 행복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의 손을 넓게 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더 돕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교회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 8개 친교 클럽 중에 이 봉사 클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교회가 이제 교인 간의 상호 친교와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체육 클럽, 체육친교위원회, 또 산악, 또 음악, 독서, 영화, 골프, 사진, 봉사 등 8개 이제 그 클럽으로 친교위원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자 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모임을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안정되면 이제 이런 그 친교위원회 활동들, 클럽 활동들이 이제 정상적인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봉사 클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지역 사회 내에 우리 교회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이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소녀 가장이라든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가정들을 지원하기도 해주고 또 도배를 해주거나 또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주거나 또 주거지의 어떤 환경을 청결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종종 해오긴 했지만 좀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의 손을 넓혀서 그분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들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가 정읍시와 또 국가와 어떤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작은 도움 등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물론 봉사클럽은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어떤 7개 클럽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은 이제 봉사클럽이 이제 해 나가는 것이지만 어느 한 클럽의 활동만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해 나가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 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더 우리는 진실성 있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또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이단과 또 개신교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팬데믹 상황에 빠진 것이 있지만 마치 이것이 전체 개신교의 문제인 것처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이 시행되기 전부터 우리는 모범적으로 방역 지침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대처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무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뭐 연관이 있다거나 또 8.15 집회에 차량을 대절해 가지고 뭐 참여했다는 등 이런 오해도 사실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힘이 빠진 어떤 그런 상황에 접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진정성과 이제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팬데믹 상황으로 저마다 예민해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아짐으로, 더욱더 온유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한국교회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서도 사실은 뭔가의 위로를 받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해주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공격한 것이지만
교회가 조금만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다가가서 신뢰를 회복하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확 마음을 열 수 있는 수용성이 더 커진 때가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살펴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릴 때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불안하니까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수용성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그들에게 한 발 한 발 진실되게 다가가고 온유함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그만큼 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부여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희 교회가 더욱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의 성도도 주일 예배 빠짐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사회를 향하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사회와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